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시리즈 김신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2주차 시간인데요.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는 총 5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주차는 변화되었어요. 2주차는 변화된 습관을 가져요. 3주차는 성경에 관해서, 4주차는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5주차는 교회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변화된 습관을 가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주차 때 했던 성경 공부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3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측면은 before, 두 번째 측면은 how,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end의 측면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end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우 두 번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수련회나 기도회나 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경험을 하지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고 난 뒤에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주제가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자, 1주차 지난 시간에는 변화되었어요. 오늘은 변화된 습관을 가져요 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은 그 시작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변화된 습관에 관련돼서, 유지에 관련돼서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또 만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언제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지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신앙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3가지의 큰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전, 오후, 저녁의 시간으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전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후의 시간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저녁 시간은 또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맡고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루 일과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우선 오전 일과가 21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21절과 2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전 일과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 강의를 녹화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일은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풀이하고 연구하는 장소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 되는 남자 성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인데요. 그럼 그곳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는 대목 역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혀놨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강의하러 가르치러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호전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와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전 일과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후 일과는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오전에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자리를 옮기셨는데 오후에는 어디로 가셨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휴식하러 들어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혼자 열병으로 누워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회당 이야기의 맥락에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귀한 사위가 되겠죠. 귀한 사위가 가정을 위해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가정을 팽개치고 사업을 팽개치고 이렇게 예수를 쫓아 나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정의 입장에서, 장모의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하지 않겠어요? 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위가 목수의 아들을 쫓아서 가정을 버렸다라고 생각만 하면 화병이 나죠. 그런 맥락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30절 말씀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집의 사위 베드로가 젊은 목수의 아들을 쫓아서 집을 나갔다. 생계를 내팽개쳤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다. 거기에 분위기 역시 회당 안의 분위기와 같이 무겁고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오후의 사역은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이어지는 그날 저녁의 일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전은 어땠죠? 회당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때는 어땠죠? 베드로의 집에서 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또 어땠을까요? 32절과 3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그날 저녁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전에 출근하고 오전에 뭔가 업무를 시작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들 일과는 어떠신가요? 집에서 잠시 쉬어야 다음날 또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날 저물어 해질 때에 잠시 휴식할 만도 한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33절에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34절 말씀에도 각종 병이 든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갈 때 병원에도 이제 신방을 자주 가게 되죠. 그 병실에 한 6인실 정도, 4인실에 환자복을 입고 이제 병실에서 쉬고 있는 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분, 20분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5분, 10분, 20분 있다 보면 나 역시 뭔가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잖아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주변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자, 그 감기 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병 환자, 살점이 썩어서 떨어지는 거죠. 문둥병자 같은 맥락이고요. 유출병에 걸린 여인, 피를 쏟는 거죠. 하혈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는 수준의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점이 문드러져서 떨어지는 사람 두 사람만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지요.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는 어제도 문둥병이었고 그제도 문둥병이었죠. 오늘 고침을 못 받는다 해서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너무 피곤하니 내일 다시 오면 내가 내일 다시 고쳐주겠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날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시 쫓아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전과 오후와 저녁의 일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전은 굉장히 바빴고 예수님의 오후 역시 굉장히 바빴고 그 하루 동안 그날 저녁이 가장 바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이 매우 바쁘게 하루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다음날 새벽 일정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빠듯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날 아침 일정은 그 전날 너무 애쓰고 수고했으니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지난주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로 변화되었는데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과 계속 만나는, 하나님과 계속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사울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바울로 계속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오전은 어떠셨나요? 이 강의를 영상으로 담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전, 어제 오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그날의 오후는 어떠셨나요? 그날의 저녁은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출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오후부터 시작되는 일정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오전 내내 늦게까지 주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주부나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 등원시키느라 정신이 없고 오후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습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시간이죠. 한적한 곳, 장소죠.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목회자인 저는 교회가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습관을 들이시기 위해서는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늦잠 자는 게 그거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핸드폰 또는 TV 시청 또는 일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야근의 업무 일정이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잘 점검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늦잠 주무시는 아마 대다수가 젊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청년들일 것 같은데요. 아침형 인간을 쓴 일본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 실천적인 부분에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날 저녁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것인지 알람을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핸드폰 어떤가요? 여러분, TV요?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왜 우리가 TV를 보지 말아야 하는가? 드라마 참 재밌는 게 많죠. 왜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하는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짧게 주제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참 피곤하죠. 야근에 직장 상사, 야근을 해도, 여러분, 야근을 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이 바울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변화된 습관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노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